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20강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영성의 유형 중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영성인데, 이 교제는 기도였죠. 그래서 칼빈의 기도론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 첫 번째는 기도의 본질,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요. 우리가 칼빈의 기도론을 공부한다는 건 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이 사실상 기도 신학이죠. 기도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의 기도를 사실은 개혁주의 기도론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자칫하면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이 개혁주의 기도론을 우리 지금까지 봤지만, 이 기도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개혁신학이에요. 왜 그런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지만, 이 칼빈이 기도론을 전개하면서 철저하게 신학적 기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학적 기반. 이 기반이 없으면,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여기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는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인간론도 나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신론, 기독론, 인간론, 뭐 성령론까지, 더 나가면 교회론도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동력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적 기반을 통해서 이 기도를 전개해 나가는, 이것이 칼빈의 기도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 평생 안고 가야 되고, 목회 중에 또 죽을 때까지 기도는 우리 숨결이에요. 우리 호흡이에요. 우리 생명과 직관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칼빈의 기도론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주 텍스트에 있는 영생의 거장을 만나다, 칼빈의 기도로만, 기독교 강요에 있는 각 파트별로 이 문구를 다 뽑고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서 머릿속에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칼빈의 기도론을 거기 있는 그대로 적어서 시험도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저는 신학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고, 또 이것을 바로 머릿속에 놓고 가슴에 품으면 이게 뛰쳐나오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서철웅 박사님이, 제가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서 박사님이 오셨지만은 서 박사님이 시험 보실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 조직신학 교과서에 있는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고지에다 쓰도록 하는 그 시험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전수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학습 전략 같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뭐 외워가지고 뭐 시험을 보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칼빈의 기도를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제시한 올바른 기도의 법칙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함. 자, 여기 실론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는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서 칼빈 신학의 그 최고점,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개혁신학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개혁신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누가 개혁신학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개혁신학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만 답해도 명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 뼈대가 뭐냐? 기반이 뭐냐? 바로 이런 개혁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자녀로서 가져야 할 본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모든 사상을 그 경외함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칼빈은 사상 전체에 그 설교 속에 전개하는 그 신학 속에 그 강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모든 사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기도. 순수한 기도가 뭐냐? 순수한 기도. 순수한 기도는 그런 자세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수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수성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칼빈이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은 어쩌면 순수한 기도의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기도의 순수한 동기 중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순수한 기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지웁시다. 이 기도론. 첫 번째가 경외함. 두 번째는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인간의 자세예요.
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인간은 죄인이므로. 그래서 여기 경외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론. 진심으로 부정함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죄인으로서 자세, 인간론. 그러니까 기도론 한 문장 한 문장 그 원리가 개혁신학에 입각한, 이 개혁신학에 입각한 기도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부정함을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 부정함을 깨닫는다,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칼빈 신학적 사상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기도하고, 다윗을 이어서 계속해서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하나님 영적 거장들이 전부 다 보면 기도할 때 내 죄를 헤아릴 수 없다. 휘트필드도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휘트필드 글을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 야, 휘트필드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이런 죄를 고백했을까? 청년기에. 그 죄에 대한 항복과 죄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 휘트필드와의 개인 관계예요. 사실은 이걸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요, 나도 은혜를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내 자신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그것도 죄인이고 숨쉬는 것도 죄인인 것 같아. 호흡하는 게 죄인이고 살아있는 이거 전체가 죄인이야. 이런 죄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개혁신학 아닙니까? 이런 신학이 정립되어 있는데 어떤 뭐 신비적인 뭐 환상을 보고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분명히 정리하려면 제가 볼 때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 칼빈 신학의 핵심적인 것을 세워서 이런 신학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영성의 거장이 됐다. 그 영성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목이라도 딸딸 외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 개혁주의 신학, 칼빈 신학이 정리되겠다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칼빈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휘필드 등 거장들의 신학의 핵심적인 것들이 그래서 영성의 거장이 됐다. 영성의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노력들, 그 결단들, 이것들이 바로 영성의 거장으로서 그 원동력이 됐다. 예를 들면 칼빈이 하나님 영광 얘기했어요. 영광. 하나님 영광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애석해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걸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A 플러스를 못 맞고 B 플러스를 못 맞고 A 맞고 B 맞으면 그 플러스 하나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점수를 어떻게 더 맞을까 하는 그런 노력하잖아요. 우리 돈이 좀 안 벌리고 또 내 목표를 못 이룰 때 이런 걱정들 하고 막 근심하고 잠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렇게 애석해하고 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가?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울고 하는 정도가 돼야 진정한 칼빈의 후예자들이고 개혁자의 후예자들이에요. 정교 목사님이 그 자서전에 써놓은 그 글이 있었잖아요. 벌레요 구더기요, 그 허물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보니까 진정한 칼빈주의자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회개함으로 자기 부정함을 한없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요, 정말 바울이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칼빈이 바울 신학을 이어받아서 그 신학을 정립한 게 그런 사상이 왜? 물 한 모금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마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밥 한 술 떠먹고 물 한 모금 맞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사상 갖고 있어요? 우리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칼빈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라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계, 신학대학에, 우리 교단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하고 감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사상이 있냐고요? 이게 사라지니까 모두 다 자기 영광이야. 모두 다 자기 명예요. 모두 다 어떤 감투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게 다른 사람 일 같죠? 목사 되고 조금 나가보세요. 목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야.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감사고 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것이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이야. 더 이상의 어떤 감투가, 더 이상의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아라비아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나는 50살에 그 배설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감투 다 쓰레기 휴지에 물가더라고. 내가 모았던 책도 다 버려도 아깝진 않아요.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개혁주의 영성, 이런 정도 사상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대학 시절에 이 하나님께 영광 사상을, 개혁 사상을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은혜다. 나는 이 부름 앞에 이 직분 감사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요. 불러준 거 감사요. 신학을 하게 하는 거 감사요. 여러분 학문 있잖아요. 학문. 참 놀랍습니다. 이 학문의 세계는요. 이제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참 세상에 학문 중에 학문의 왕도는 신학이더라고. 법학 너무 좋아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질서를 세우고 법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모든 관계가 법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법을 공부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신학이 생겼어요.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알아가는 학문이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중에, 신학 중에, 이게 신학의 출발선이에요. 그 중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학이 생기고 경영학이 생기고 경제학이 생기고 법학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인재학문이야. 예술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모든 것이 신학 중심인데 그 인접학문이 자세해서 온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셨으니 이 신학이 학문의 최고봉이야. 다른 학문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참 이 법학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흥미가 있어요. 우리 사회 질서와 세상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하나의 원리 체계로서 모든 것이 법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사회가 견고히 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왕은 신학이더라. 이런 신학 현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뒤늦게 만학도로 이렇게 불러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학문의 현장에 세워주신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점수 그 ABC, A 플러스 B 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A 플러스를 받자. 나는 그 주의입니다. 그 사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험을 쳐가지고 외우게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신학을 해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 영광 사상을 이렇게 부지런히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 회개하면서 나갈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자기가 죄진 것을. 이게 바로 성령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려 보세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가 터져나오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 기반 얼마나 놀랍습니다. 나는 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론을 다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정말 큰 도전을,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구나.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신학을 가르치고 기도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신학적 기반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할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 정도 성인이 이런 방대한 신학을 바탕으로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과 모든 걸 바탕해서 신학, 기도 신학을 정리하고 기도론을 정리해 놓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갔는데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